인생의 거센 물결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그분과 함께하는 동행이 우리를 마침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 지상 사역을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것과는 권위적으로 달랐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의 말씀이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시고자 많은 표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표적, 기적의 사건인데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보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정말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표적들 가운데 대표적인 표적 가운데 하나가 이른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어린 아이의 도시락 정도 되는 작은 양의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주리가 남겼던 그 표적, 그 오병이어의 표적이 대표적 표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들은 누가 봐도 바로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 그것은 곧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것인데, 예수님이야말로 그 선지자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게끔 해주는 표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자신들의 떡 문제, 빵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된다는 생각에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요, 이거야말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늘 바라던 대로 로마를 물리쳐버리고 그토록 바라던 이스라엘, 정치적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다음 행보는 그들과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결이 달랐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지금 어떻게 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흩어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거기에 협조를 별로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기 전에 제자들부터 재촉하여 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시는 동안 갈릴리 호수, 너무나 커서 바다라고도 하는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 게네사렛 지방으로 먼저 보내신 겁니다. 재촉하셨답니다. 아니 왜 이러시나 하고 버티니까 재촉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세상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세상 임금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체의 날들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가르쳐 주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 갖고 있으니 그들을 재촉하여 먼저 보내셨고 사람들을 흩어 보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산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아버지와의 독대 시간을 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건 뭘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모범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는 것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의 열광함이, 사람들이 나를 막 바라보는 것이 결코 기회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는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열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회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온전히 사람이십니다. 온전히 사람이시기에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또한 온전히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죄는 없으십니다. 온전히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열광 가운데에 정말 목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신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 믿음의 영성을 지켜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그리고 가장 완성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표적들, 그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가지고 우린 세상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그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이민아 살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기적의 사건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고 내 삶의 진정한 기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주님 주신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 영광만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게네사렛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며 병자들을 고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 것이고, 주님은 그 일에 더욱더 집중코자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한편 제자들은요, 참 이상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 이 좋은 기회, 남자 어른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들을 규합하고 조직해서 군대를 만들면 멋진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인데 왜 이러시나 싶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재촉하시니까 불편하지만 순종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막 재촉하시니까 그래도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면 좀 평안히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번 본문 25절을 보세요. 24절을 보십시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 살던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가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대체 조종이,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진 겁니다. 비록 억지로지만 주님이 재촉하여 가는 길인데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 그때 그 순간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면 내 인생에서 뭔가 한 걸음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저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입니다. 그때 분명히 더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대로 갔더라면요, 정말 꿈꿨던 일들을 향하여 몇 발자국 더 앞서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인도하심이 있어서 따라온 것인데,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온 것인데 왜 풍랑이 부냔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려던 곳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안타까운 풍랑을 만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본 베드로께서도 풍랑 위를 걷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만나는 인생의 바람과 풍랑, 그래서 돌아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풍랑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그럼 과연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 풍랑을 만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재촉하여 보내셔서 풍랑 만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이 자리 가운데 보내신 그 의도, 그 계획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한번 상상이 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분명히 수리를 떠났다고 했으니까 한동안은 풍랑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재촉해서 가긴 가지만 가면서 아마 온갖 불평들을 다 했을 것 같아요. 마음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벌써 마음에 이미 풍랑이 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거 어떡하면 좋나 싶은데 갑자기 저쪽에서 누군가가 물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봐보세요.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이 사경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께서 만나주러 오신 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밤 사경, 사실 그 해가 뜨기 직전인 거죠. 일출 이전인 겁니다. 그 시간이 제일 춥습니다. 제일 깜깜합니다.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결단코 폭풍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찾아오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6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직 이들의 마음이 둔하여 믿음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 저건 절대 사람이거나 주님일 리가 없고 유령밖에 없구나 하고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하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옛날에 뱃사람들은요, 바다에서 유령을 보면, 특별히 폭풍을 만났는데 거기서 유령을 만났다, 그건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배는 난파되고 자기들은 죽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심,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찾아오시는 그 모습 속에서 제자들의 생각은 뭐였냐면 죽었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즉시 말씀해 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안심하라. 이 안심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이런 뜻입니다. 나다 하는 말은 여러분 요한복음 강론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시지만 에고에이미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며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실 때 I am who I am 하셨던 거예요. 한국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대범해라, 담대해라, 유령 아니고 나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태풍 따위, 이 폭풍 따위, 풍랑 따위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신 이유,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시고 계신 그 이유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려 하심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장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 복종하며 갈다가 풍랑을 만났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지금 내가 풍랑 만났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시나. 하나님의 생각을 여러분의 수준으로 가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가르쳐 주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첫 번째 받았던 독자들은 누구냐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는 역사적으로 하나님께 범죄했던 결과입니다. 역사적 죄뿐만이 아니죠.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인들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범죄의 결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재앙이죠. 절망입니다. 그들이 소원하는 미래는 뭐냐면 하루라도 빨리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든 삶을 회복하는 게 그들의 소원이고 그들이 바라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셨냐면, 아니다, 너희들 거기서 집 지어라, 밭을 일궈라, 자식 낳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셨거든요. 딱 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절망이고 재앙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단다. 평안이란다. 절망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장래가 있게 하고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그러니 순종하고 견뎌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요, 어떤 상황과 되지 간에 여러분이 주님께서 재촉하셔서 가고 있는 길이라면, 비록 불편한 마음으로 갔다 할지라도 그나마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이라면 어떤 풍랑도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멀리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분의 생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활을 쏠 때요, 멀리 보내거나 높이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활시위를 쫙 당겨야 됩니다. 우리는 활시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활시위를 쫙 당길 때 우리의 느낌은 점점 뒤로 가는 것 같고요, 점점 밑으로 막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그러는데,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aim high,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더 멀리 보내시고자 지금 그 태풍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먼저 가지셔야 됩니다.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에 대하여 바른 이해를 먼저 가지십시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이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간구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보내심에 대한 그 의도를 잘 이해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는 간구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구한다는 것은요, 푸념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거 간구 아닙니다. 또 혹은 그냥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라도 해서 그냥 마음이나 좀 평화를 갖자, 그것도 간구 아닙니다. 간구는요,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간구입니다. 그것이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세요.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갔습니다. 딱 예수님께서 야야야 안심하라, 대범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알아본 겁니다. 유령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유령이다 하고 소리 질렀었는데 주님이시래네요. 그래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한 것은 확신이 없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이십니까? 주님이시군요. 그러면 주님이 나로 이 물 위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이 태풍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가 구해야 할 믿음입니다.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믿음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명하사 이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의 답변은 너무나 심플했습니다. 오라. 얼마나 심플하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시면 알지만은요,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심플합니다. 우리는 막 이래가지고요, 저래가지고요, 이렇게 돼가지고요, 뭐 구구절절 할 얘기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주님의 응답은 굉장히 단순하시죠. 회개해라, 기도해라, 예배하라, 가라, 인내하라. 뭐 그렇게 아주 심플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때 그 단순한 응답에 단순한 순종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태풍이 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인 걸 확인하고, 아,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구나 이걸 알고, 주님이실진데 나로 이 풍랑이를 걷게 하소서. 주님께서 오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잠깐만요, 주님, 태풍입니다, 물입니다, 뭔가 방법론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1, 2, 3, 4, 5. 제가 머리가 나쁘니까 1, 2, 3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셔야지. 그냥 무턱대고 오라 그러시면은 어떡하라고요? 참, 주님도 그럼 됐고요, 그냥 배나 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고 배 위에 계시면은 풍랑 위를 걷는 그 위대한 체험은 없습니다. 알아요. 그 배가 마지막 보루라는 것 압니다. 그 태풍 가운데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줄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배 위에서 내려 내게로 오라 하시면 과감하게, 아주 심플하게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에게 예배하라 하시면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간구하라 말씀하시면 주님 요것만 해결하고요, 아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을 향하여 그 풍랑 위를 첨벙첨벙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풍랑이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 위를 걷는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걸어간 겁니다. 풍랑 위를 걸은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상상만 하면은요,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만큼, 우와, 물 위를 걸었어요. 풍랑 위를 걸은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만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다시 물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을 탁 바라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걷게 하소서 해서 물 위를 탁 걸어갔어요. 마지막 보루였던 그 배조차 뒤로 탁 팽겨쳐버리고 그 물 위를 첨벙첨벙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니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요.
주님 바라보고 배 위에서 내려 무리를 걸었으니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죠. 그런데 그만 눈길을 돌려 바람을 턱 본 겁니다. 바람 보니 믿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겁이 덜컥 나는 겁니다. 겁이 나면 진 겁니다. 주님이 그러셨죠.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바람 보고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작은 것입니다. 인생에 부는 바람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부는 바람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바람 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지금 없고 계신 겁니다. 의심하고 계신 겁니다. 의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자 물에 점점점 빠집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늘 여기 있다는 건 그래도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 믿음으로 시작하신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자주라고 얘기하면 좀 우리가 너무 좀 이상하고, 종종 가끔 바람이 무서워서 다시 그 풍랑 가운데 빠져들어갑니다. 사실 풍랑이를 걸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온 건데 정말 속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뭐 예배해도 뭐 병 걸리더구만. 뭐 봉사 많이 해도 뭐 애들 속삭이더구만. 관둘란다 이럽니다. 그럼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점점 물에 빠져들고 있고 침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남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처럼요 주님 앞에 소리질러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결단코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 침몰시키지 않으십니다. 건져내십니다. 물론 야단은 맞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근데 좀 야단 좀 맞으면 뭐 어때요? 다시 무리를 걷게 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부모는요 애들 야단치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야단친 다음엔 꼭 맛있는 거 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야단치는 건데 야단 좀 맞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풍랑이를 걷게 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을 가지려면요 주님만을 바라보고 바람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간구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흔들림 없이 풍랑 위를 걸으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미가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여러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분이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면 이제 다 된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 그분, 내게 귀를 기울이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린 또다시 체험하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에고에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우린 무엇을 하게 되는가? 세 번째, 바로 주님을, 예수님을 경배하는 동행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풍랑 위를 걷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그냥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배하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착각해서 하나님이 나의 보디가드쯤 되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본문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잘 보세요. 배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쳤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이 배에 오기까지 계속 바람은 불고 있었다는 겁니다. 풍랑이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그 풍랑 위를 걸으며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배에 오른 것입니다. 함께 걸어간 겁니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막 물에 빠져 죽어가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딱 건지신 다음에 너 의심했어. 나는 걸어갈 거니까 넌 저기까지 벌르다가 수영해서 가. 그래서 베드로는 배까지 헤엄쳐서 가고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고 이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풍랑 위를 걸어서 간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8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앞에 계신 주님, 언제나 그분만을 목적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분이 내 오른편에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앞에 계신 분에게 바라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내 곁에 계신 것입니다. 내 오른편에 계시다는 것은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거예요. 내 오른편에 함께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그 풍랑 위를 걸어주시는데 어떤 풍랑, 어떤 바람이 무서울 게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라는 바람입니까? 자녀의 문제라는 바람입니까? 건강 문제라는 바람입니까? 어떤 바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바람도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그분이, 그토록 우리가 바라보며 간구를 드렸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나와 함께 그 배에 오르니 바람이 멈춰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배가 어떤 배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내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붙들었던 그 배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하실 때에 마지막 붙들었던 동아줄이지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내팽개쳤던 그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 주님께서 함께 올라가 주셨습니다. 주님이 동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멈추어 버린 겁니다.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것이든지 간에 주님께로 나오기 위하여 내팽개쳤을 때요, 주님이 그 풍랑이를 함께 걸으며 다시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이 동승해 주십니다. 그럼 일어나는 일이 이겁니다. 바람이 멈춥니다. 풍랑이 멈춥니다.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우린 또다시 느낍니다. 이분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나의 전능하신 그분이시구나. 그래서 다시금 그분을 경배하게 되고 그분을 경배하는 동행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편 107편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 이들이 겪는 고통은 뭐냐면요, 광풍이 불었거든요. 그 앞에 읽어보면은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요. 배가 막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저 땅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가 파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죽었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은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주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간구하니까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그 다음에요,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바람이 멈췄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하신 분은 이상한 분이에요. 좋은 거예요. 이제는요, 광풍이 멈춰지고 물결도 잔잔히, 얼마나 우리가 기쁩니까? 평온함 가운데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우리는 그냥 기뻐하고만 있는데 바람 멈춰서 야 다행이다, 정말 감사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주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바라던 소원의 항구, 그 영원한 항구 가운데로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풍랑 위를 걷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래도 부족하지만 복종하고 부족하지만 섬겼고 부족하지만 인도하심 받았는데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싶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의도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거나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장래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 하심인 것입니다. Aim high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주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요, 다시금 마음을 동여매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간구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믿음 아닙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구해달라고 강청하며 구하십시오. 주님이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곁에서 함께 풍랑이를 걸어가게끔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팽개쳤던 그 배 위에 함께 동승하여 주사 바람을 멈추시고 그 멈춰진 바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소원의 항구, 그 영원한 항구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